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화제의 드라마인데요.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시나요? 해당 드라마는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1대 황제죠. 고종 황제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시대를 반영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가 조선의 끝 그리고 대한제국의 시작 때를 그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드라마죠. 분명 우리나라의 왕, 황제, 고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마치 우리나라를 자신의 종을 부리듯이 행했고 그 치욕의 시기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일본에 빌붙어 있는 그 친일파들은 마치 황제 앞에서 자신이 황제와 동등된 존재인 것처럼 오만함을 보였죠. 고종 황제 이후 순종께서 즉위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여전했고 심지어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강탈되었던 그 이후에는 정말 암흑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밀정이라던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보여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그 도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그 드라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정말 언제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 그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잘 경험시켜주고 있죠. 당시 나라를 되찾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강했냐면 얼마나 그렇게 희망이 없었냐 하면 시간이 지나서 이 생각은 우리나라 되찾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독립투사들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독립투사 중에서도 결국엔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 일은 참 한치 일도 알 수 없다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평생 다스릴 것만 같았던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지 35년이 지나서 1945년에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일제강점기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국권 강탈의 치욕과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강대국 일본의 위상이 한 방에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인간의 절대적 권력이 한순간에 정말 조금씩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좀 무수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628년 전에도 이런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견줄 만하다 했던 이스라엘이 무너졌고요. 그렇게 남유다만 므낫세라는 왕의 통치하에 남았을 때 그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남유다가 므낫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예요. 남유다는 그닥 나라라고 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로서 뭔가 강력한 힘을 주권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나라의 왕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 왕의 헛기침만으로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나라의 지도가 막 바뀌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가 막 지형이 바뀌어 버려요.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헛기침만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없어지고 지도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뽐냈던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는 특히 수많은 나라의 강력한 지배를 보였지만 남유다에게 더욱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했어요. 사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요, 아수르 왕이 그냥 지목해 준 거예요. 너 남유다 왕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라는 왕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냥 아수르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생각을 조금 비추다가도 아수르 왕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므낫세 왕이요 그 왕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어떻게 물러나냐 하면 자신이 진짜 남유다의 왕인 것처럼 좀 착각이 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다가 아수르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잘리게 돼요. 그렇게 폐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지금으로부터 2628년 전엔 남유다는 제대로 나라의 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복송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송왕. 아수르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너희들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하나님만 정말 왕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만 진짜 왕이야? 좀 다른 신들도 받아들여봐 라고 하니까 므낫세가 네! 하고 다른 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온통 이방 신들이 천지가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아수르가 또 얘기를 하죠. 다른 신들은 그냥 개방적으로 딱 열어놓고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마 이렇게 하되 우리 아수르가 모시는 신은 공식적으로 너희들의 신으로 모셔 제의를 똑같이 드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나훔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언을 선포한 사람이죠.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그 남유다는요,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도 아니고요, 개판이 된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었던 때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수르의 강력함은요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또한 남유다의 거룩함은요 여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시기에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이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1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여러분 니느웨는요 갑자기 왜 아수르 얘기하다 니느웨가 나왔을까요? 니느웨는요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존재예요.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수르의 수도, 그 위용을 떨치고 있던 그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나훔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당시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당연히 아수르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이건 당연해요. 그렇다면 남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보호해준다라고는 떠들긴 하나, 혜택을 준다고 말은 하나, 사실상 자신들을 압제하고 통치하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니 굉장히 설레기 시작했어요. 기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좀 너무 먼 나라 이야기라면 우리가 봤던 미스터 선샤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밀정을 생각해 보고 암살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치욕을 주던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일본 질 거래. 연합군한테 질 것 같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해방될 거래. 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조선 혹은 대한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겠냐라는 것이에요. 뭐 여기까지 우리가 다 감정이 깊게 이입되지 못하더라도 그 우리가 수없이 봤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설레어하고 기뻐하고 벅차는 모습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런 날만을, 해방될 날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고 벅찬 감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벅찬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정도는 그래, 그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조금 더 버텨보자 라고 하는 위로도 얻었겠지만요, 인간의 역사가 늘 그러했듯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말도 안 되다. 일본이 어떻게 망하냐? 어떻게 우리가 안 돼. 내가 어떻게 독립군의 지위에서 앞잡이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당시도 똑같았어요.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설레어하고 위로받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다면 반대로 무슨 말이야?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조용히 해. 혹시 아수르 사람들이 들을까 봐, 므낫세 왕의 사람들이 들을까 봐 겁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열심히 또 앞잡이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아수르에게 속된 말로 손을 비비면서 아부를 떨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런 반응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훔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렇게 전 세계를 150년 동안 다스렸던 그 아수르가요, 정말로 나훔의 메시지가 있고 18년 정도가 지나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니느웨가 정말 함락이 되기 시작해요. 정말 말도 안 돼라고 했던 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니느웨가 함락된 지 7년이 지나서는요,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강대국이 막 치고 올라와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돼요. 사라져요, 아수르가. 그리고 결국에 합쳐서 몇 년이에요? 25년이 지나서 나훔의 메시지에 선포돼서 말도 안 돼라고 하던 그 상황에 25년이 지나서 정말 아수르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정말 거짓말처럼 말이에요. 전 세계를 대변하던 아수르가 무너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평생 압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해방되기 시작해요. 정말로 이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는 그 강했던, 그 강력한 돌과 같은 반석과 같은 그 아수르가요, 불 앞에 밀랍처럼 비탈길에 물 흐르듯 녹아져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의 아수르의 모습은, 바벨론에게 휩쓸려서 멸망당하던 그 아수르의 모습은 어린 아이들의 유치한 행동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나갔어요. 너 저거 점령하자 그러면 점령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전술, 그 지략은요 엄청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 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했던 그 전술이, 그 지략들이 너무나도 유치해 보이는 것이에요. 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니까요, 세계로 호령하던 그들의 전술도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훔의 메시지는요, 어느 선지서들보다도, 어느 메시지보다도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왜요? 메시지가 선포됐는데요, 그 전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선포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조차 내가 선포한 그 일을 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요, 그리고 이때 같이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봤어요. 선포한 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이죠. 정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훔 메시지를 어느 메시지보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여지는 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메시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시원시원하고 무시무시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에, 야, 그렇구나, 야, 진짜 무너지는구나 라고 그냥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이 글이요, 묵시의 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묵시라는 장르는요, 예언과는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좀 넓은 의미의 계시예요.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냥 넓은 범위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묵시는 무엇이냐면요, 묵시는 그 가운데, 그 앞으로 있을 많은 그 예언, 그 계시 가운데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묵시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지서를 보실 때에 앞에서 묵시다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구나라고 아셔야 되고요. 계시의 글이다, 예언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좀 더 넓은 의미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온 메시지는요, 묵시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묵시라는 것,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심판, 이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이 나온 메시지에서 나오는 그 아수르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었다면, 야, 앞으로 아수르의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라는 메시지, 그냥 정말 그 시대의 아수르라는 민족에 대한 심판 메시지라면 계시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냥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요. 그런데 묵시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 이들에 대한 심판, 이 메시지가요, 그냥 이 당시에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전 인류를 꿰뚫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유혹하며 공격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공격하며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선포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2628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AD 2023년에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아, 그때 그랬구나, 역사책이 아니고요. 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구나,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겠죠. 재림하실 수 있죠. 그 재림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음의 메시지 이후에 정말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는 이 아수르를 처참하게 멸망시킨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과 제가 아수르의 백성인가? 아니면 아수르의 이 시대에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나 아수르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인가? 그도 아니라면 정말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누구니? 그리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질문하시고 또 판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가기도 하실 것이고 영원한 죽음 있는 지옥으로 보내시기도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당시에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갔던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했지만 이 아수르의 멸망에 함께 멸망해버린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또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당연히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 아수르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고 죽을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작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헤이스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노력이, 그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있어. 고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에서 나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아 나가며 살아간다라면, 그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면, 그런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면 나홈 1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 아신다라는 표현은요, 그래 너 날 피난처로 삼는 건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너 지켜줄게 라는 얘기예요. 보호해줄게. 이 앞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의 피난처로 삼는 자가 있다라면 그런 자는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보호하려면, 이 엄청난 공격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려면 공격하는 자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격하는 그 힘보다, 심판하시는 그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게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내가 확인시켜 줄게. 자, 내가 심판할 때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니?
그러면 아수르가 멸망하지만 널 멸망하지 않을 거야. 봐봐, 역사가 증명하잖아. 바벨론이 침략했는데 너 죽지 않고 살았잖아. 그러나 아수르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자들 어떻게 됐니? 다 죽었다. 내가 이렇게 보호했어. 널 보호해줬어. 확인시켜줬어. 그런데 기억해,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널 그렇게 보호할 거야 라고 메시지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살아갔다라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나 정작 그 흔적이 없고 그와 같은 노력은 과거형일 뿐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수르의 백성이라고 판단하셔서 자신의 강력함 앞에 우리를 녹여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훔이 갖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이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수르의 백성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 넌 나의 자녀구나 라고 하며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넌 아수르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고 지옥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냐는 이 중요한 일 앞에 우리가 더 이상 구체적이지 않은, 실질적이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치열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습관처럼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개신교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이랑 좀 달라요. 프로테스탄트는 좀 달라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구체적인 싸움의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백해 나가는 실전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쩌지 하다가 죽으면 그냥 목숨 한 번 더 주는 게임이 아니라요, 진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역사 가운데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오셨잖아요. 20여 년, 30여 년, 40여 년, 50여 년, 60여 년 사셨잖아요. 여러분의 각자의 역사 가운데 질문하셔야 된다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무엇이 악함이고 무엇이 선함인가? 무엇이 악한 세력이고 무엇이 선한 세력인가? 무엇이 악한 자들의 악의 백성이고 무엇이 선의 백성인가? 고로 나는 세상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의 역사에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이벤트에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11조 시원시원하게 내가 크게 한번 해봤다, 이 이벤트에 여러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역사를 통으로 두고 나는 악인가? 나는 선인가? 나는 악한 세력인가? 나는 선한 세력인가? 나는 악한 자의 자녀인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나는 세상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답변을 해보자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악이고 악한 세력이고 악의 자녀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선이고 선한 세력이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서 나의 기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고로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유명세와 화려함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악한 세력이 되어 그와 같은 것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악한 세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낮은 곳에서의 자기 희생을 바라보고 또한 따르면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과 함께 선한 세력이 돼요. 우리 인간은요, 삶에서 많은 이들이 야, 이게 현실 아니냐? 야, 솔직히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솔직히 야, 이 정도는? 라고 하는 그 현실 있잖아요. 그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악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또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삶에서 현실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 이러한 태도는 종교에 미친 광신도가 되지 않는 길이고 현명하게 신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 같아요. 그런 좋은 태도 같아 보입니다. 반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겠다고 떠들면서 산다?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극단적으로는 현실 도피의 환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신 승리한다. 할 방법이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신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 도피 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더 깊게 고민해 보자고요. 그냥 현실은 중요하지, 그냥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깊게 더 깊게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의 하루 가운데 벌어진 어떤 현상, 어떤 상황, 그것을 스스로 인지해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이 이게 바로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현실이라는 것, 그 현실이라는 것이요, 과연 순도 100% 사실만을 담아낼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를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금방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 객관적일 수 없어요. 만일 일정한 상황이요, 그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정말 100% 객관적일 수 있다라면 어떤 A라는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가 몇 명의 사람이든 간에 인구가 우리 전 세계 70억 인구라고 하죠. 70억이 어떠한 사건을 보고 다 A는 A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어떤 딱 한 가지 상황을 보고도요, 아주 단순한 상황을 보고도요, A는 B지, 무슨 말 C지, A, B지, 막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무리들이 일정 무리는 있지만 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를 의미해요? 현실이라는 것은 100% 객관적인 사실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어떤 상황을 인지할 때요, 분명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상황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봄으로 이 상황이 현실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은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저마다의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께서 마주하는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주된 기능을 발휘하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하루하루 가운데에요,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맨날 룰루랄라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좋다가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어떠한 일들은 다 주어지는 것이니, 믿음이 있든 없든 희노애락이 다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객관적 현실이라는 있지도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바르게 이해시켜줄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두려움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성공의 기로에서요, 편법과 타협을 선택하고 계신다면 이는 현실이 편법을 따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편법과 타협이 여러분을 성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현실이 타협과 편법이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편법이 타협이 나를 보다 더 나아지게 할 것이야 라는 믿음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이게 현실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에 희생해서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 각 사람이 나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나의 것을 떼어주긴 아직 내가 너무 힘들지, 내가 지금 새끼 먹기도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현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는 평안함보다 내가 이 작은 소유 하나를 더 갖고 있을 때에 더 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현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치열하게 온 힘을 쏟아서 해야 할 일은 세상이 말하는 그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 아수르에 대한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글이 묵시의 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건 묵시야.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여전할 나의 고백이고 약속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돈의 신, 관계의 신, 음란의 신, 타협의 신, 안정의 신, 나 자신이라는 신 등등, 진정 나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 진정 나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죠. 우리 그냥 고백하지 말고 좀 그냥 막 추상적으로 고백하지 말고 현실적인 싸움을 하자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그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헤이스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허다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합함으로 세상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담대함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교회 한 1, 2년 다녀보신 거 아니면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건가? 떠오르실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바로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보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원주 지역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만희 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분리해지면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성령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대언자래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 보통 보편적으로 우린 정통 기독교에서는 아니잖아요. 볼 수 없어요. 실제로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보냐는 거예요.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말씀에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슴 한구석에 복음 한 소절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복음 한 소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치열하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발견하신 그 하나님 있죠? 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움에서 나타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움서에서 발견되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역사 가운데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역사에 역사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그 일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씨름을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성경 가운데 발견하신 그 하나님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오늘 이 24시간의 역사 가운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시작하셔서 24시간을 살아내시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다른 신을 믿어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다 낙담할 때에 기다려봐,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기다려보자, 역사하실 텐데 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할 때에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선지서 시리즈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씨름함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저라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눈물 나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여러분과 저의 역사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더욱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삶에서 늘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다 자세하게 발견시켜 드리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 공동체 각 사람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의 삶과 나의 형제 자매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발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찬양의